네, 오늘 일단 이번 24시간 예배 이제 마지막 타임인데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의 실제적인 이제 사역의 어떤 이제 시작이 되죠. 4장까지 주님이 이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 전체에 일어난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일의 결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의 결과로 이제 무리들이 모이게 됐다. 이거는 이제 5장부터 이제 주님의 사역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큰 틀이 되는 것이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주님의 사역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장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게 이제 본문이기 때문에 너무 심플하긴 한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평지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를 보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면 이제 좀 비판적인 사람은 평지가 안 맞아, 산이 맞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퀴즈를 하나 할게요. 제주에 있는 오름은 산일까요, 언덕일까요? 제주도 사람들은 산이라고 그러고 설악산과 지리산에 사는 사람은 그게 산이야 라고 말할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관점에 따라서 어떤 지역을 보느냐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강 그러면 우와 엄청나게 큰 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중국에는 강은 제대로 안 치고 진짜 제대로 된 강은 강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하라고 그러죠. 하. 물 하자를 쓰잖아요. 황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의 개념으로 보면 강은 간이 실개천인 거예요. 한강이 넓은데 건너편이 보이죠. 그거는 강이에요. 하는 건너편이 안 보여요. 하는요. 황하강을 보던 사람들이 한강을 보면 실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언덕이 있어요. 가면. 근데 언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산에 올라가셨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그냥 구릉지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약간의 그 지형에 대한 이해의 차이일 뿐이지 그 말씀이 이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처럼 구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언덕에 앉아 있고 주님은 그 언덕에서 내려오셔서 언덕에 있는 사람들 보고 말씀하신 건 누가복음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를 기준으로 하면 그 산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왜 굳이 이 관점으로 말을 했을까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 마태를 쓸 때 첫 번째 그 독자들이 누가 되기를 바랬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종, 그것이 이제 모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모세의 그 일생 가운데 있었던 사건과 예수님의 하신 사건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에게 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하는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의 모세 유형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애굽에 피난 갔다가 돌아오시죠. 모세가 40년간 광야의 생활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세의 그 삶과 예수님의 삶을 좀 연결시켜서 유대인들 하여금 예수님을 인식하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것을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잖아요. 여기선 좀 다르죠. 주님이 그 산의 주체가 되세요. 모세는 그걸 받아서 내려오는 자지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하나님 자신이신 것이죠. 거기에 올라 앉으신 분이에요.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산에 오르신 분, 산에 계신 분으로서 바로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마태는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모세는 받아서 말한 자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5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예수님의 행위죠. 그랬더니 무리들이 주님께 나아오죠. 그것은 이제 제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나온 것을 보시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셨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런 뉘앙스를 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치 이제 제자들의 그 행동에 반응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나온 것을 보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동번역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원어에 있는 단어들을 순서상으로 직역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열어서 그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제 그냥 헬라어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그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뒤에 있는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 단어가 되냐면 가르치는데 손짓으로 가르칠 수도 있죠. 그렇죠? 요즘을 하면 그림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굳이 표현한다면 그다음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주님이 뭘로 가르치셨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수단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수단으로 주님이 가르치셨다라고 이제 2절은 그것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중요한 겁니다. 실은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서 주님이 입을 열어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 세상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비로소 말씀을 들을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 비로소 주님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 거죠. 새로운 시즌이 열린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 믿는 사람만큼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어서 말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죠? 말이 누가 그랬더니 어제 가서 우리 얘기했더니 성대에서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 마음은 이제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그 말의 의도와 목적은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말로 입을 통해서 나오면 그 말은 뭐가 있다고요? 성경에 의하면 파워가 있어요. 무슨 파워요? 성취시키는 파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새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닮았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능력이 뭡니까? 말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그 빛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빛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의도하시고 빛이 어떤 것인지 형태를 결정하셨어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마음에서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종류의 빛이 있으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빛과 다른 빛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말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제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게 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았을 때 입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악한 것이 마음에 쌓였을 때 그것이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악이 성취되고 선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마음에서부터요. 마음에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의 소리의 형태로 나올 때 그것은 선포되는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자신도 마음에 품은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올 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을 알고 또 아는 만큼 우리는 말하게 될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에 대해서 말하는 최고 레벨의 주님의 말 선포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잘 보세요. 너희의 마음에 생각한 대로 주님 행하지 않아요. 저는 주님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맹세하셨어요. 맹세.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냐면 너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동기와 목적과 의도와 그 형태를 뭐 할 때요? 말로 말할 때 그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는 존재가 나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이론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뭐 그렇게 길게 기도해요. 그 말은 사실이잖아요. 일부분은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아시잖아요. 그걸 얘기해서 그러면 마음으로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죠. 그 사람 민수기 14장 28절을 모르는 성경에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에게 향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죠. 그런데 응답은 없어요. 아실 뿐이에요. 왜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맹세는 이렇게만 해야겠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7절에 뭐라고 말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40일이 지나서 12명이 돌아와서 2명은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의 밥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10명은 그들은 안악자손의 후예로서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의 밥이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래?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의 말 들린 그대로 너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죽게 되었다고 말한 너희들은 그대로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 자녀들은 그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 자녀까지 죽을 거라고 말했지만 나는 주님이 그건 끊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에 대한 권리가 그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녀들은 너희들이 사로잡히리라고 한 그 자녀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참 엄청 두려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세대가 훈련되고 군사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2명,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나 우리가 메뚜기 같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신은 떠나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행하셨어요. 그 2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이 그냥 중요해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말씀의 법칙이에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장에서 시험 받으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레마의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 레마의 진리의 말씀이 이제 어디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사람이 육신은 떡을 통해 음식을 통해서 살아가고 힘을 얻고 존재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5장에서 2절에서 그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주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뭐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먹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 것이다. 주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을 주의하며 들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을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중동 사람들은 빵을 먹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방식이 우리의 삶에 그냥
삶의 일상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영적인 생명력이 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깜빡 까먹었다가 주일날만 되면 생각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인생 살 수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뭐 간헐적 금식도 아니고 일주간 금식을 하며 살아갈 수는 있겠죠. 곧장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력은 분명히 강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혹 수요 예배를 나오는 분은 다 까먹고 있다가 3일에 한 번은 먹을 수 있겠네요. 약간 장기적인 간헐적 단식이 될 수 있어요. 혹 어떤 은혜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은 그것도 하루에 한 끼는 먹을 수는 있겠네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 훈련 없이는 안 되잖아요. 네. 훈련 없이는 안 돼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밥을 먹여 보세요. 이거는 이제 아이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아이는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젖을 먹이죠. 그 젖을 잘 빨 힘이 입에 생기면 그다음에 이유식을 먹입니다. 그러면 그 입이 이유식을 소화할 수 있는 입의 상태가 되죠. 그것이 이제 입에 더 치아와 입이 더 혀가 더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거기서 정말 조금씩 늘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 조금 늘려가는 그 한 걸음이 나중에 되면 엄청난 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도 시간이 5분 기도하기 힘들다 그럼 5분을 하세요. 매일 5분을 하세요. 그냥. 그럼 놀랍게도요. 이 경건의 역사는 나는 5분을 계속하는 동안 내 기도가 10분이 돼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한 장밖에 읽지 못하세요? 계속 한 장을 읽으세요. 근데 꾸준히 하세요. 그럼 어느 순간 한 장 이상을 읽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영적인 성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옛날에 이제 장난이란 말은 한번 스스로 실험을 해봤어요. 성경은 난 한 장만 읽을 거야. 하루에 한 장만 읽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장 읽었더니 다음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았어. 나 오늘 한 장을 읽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누가 저보고 독특하다 그러는데 그런 건 그래서 그 한 장을 참고 안 읽었어요. 궁금한데 그 다음 장이 엄청 궁금하더라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똑 떨어지게 안 돼 있어요. 장의 생각보다. 스토리가 잘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다음이 궁금한데 제가 닫았어요. 난 한 장만 읽을 거야. 그러고 그 다음 장에 2장을 시작하는데 엄청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궁금했으니까. 그러다 오늘 이번 주는 한 장만 읽기로 했으니까 또 한 장만 읽었어요. 이 3장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그 결심이 3일 만에 무너졌어요. 한 장만 읽으라는 결심이 3일 만에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더 읽게 됐어요. 물론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물론 그런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뭔가를 말씀 읽는 것도 은혜가 있는 때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제가 이제 20대 어느 때 그 성경을 읽는데 그 다음에 너무 궁금해졌어요. 궁금하니까 그 도서관에서 읽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읽어야 되겠다. 또 그 다음이 궁금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모세오경을 다 읽었어요.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내가 모를 때였어요. 모세오경 내용이 뭔지를.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계속 읽고 읽다가 창세기에서 제 인생이 아마 유일할 거예요. 모세오경이 끝났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읽으려고 했더니 얘기가 종결돼가지고 이제 그만 읽어도 되겠더라고요. 사람 주인공이 바뀌었잖아요. 드라마 주인공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건 다음에 생각해보고 읽어야 돼서 저한테 그런 경험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먹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걸 계속하세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거를 계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 전진하게 하시지 후퇴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어떤 노력이나 준비도 그렇습니다. 계속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함께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좀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팀에겐 죄송하네요. 조금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잠깐 마음으로 묵상하십시오. 지금 보시면서 마음으로 묵상하십시다. 여기 너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좀 묵상하세요. 함께 이 시간 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분명히 주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꾸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맹세하셨으니까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주님의 삶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법칙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법칙인데 그것은 우리가 진짜로 믿고 진짜로 구하는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하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이 내 마음 안에 거하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의 상황에 합당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내 상태와 상황을 뛰어넘는 진리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영원한 법칙으로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것을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내 삶 가운데 말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주님, 제 입술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합당한 진리를 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